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로 제가 지키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6월 첫째 주가 평신도 주일인데요, 우리 6월 첫째 주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좀 지키고, 또 6월 둘째 주는 우리 평신도 주일로 지키기로 했어요. 평신도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평신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99%가 평신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평신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어떤 모델을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김지선 씨라고 개그우먼이 잠깐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둘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야,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는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 영상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 현장에서 잘 살고 있나?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한번 다시 고민하게 되죠. 김지선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남 이녀둔 다둥이 엄마이기도 하고 방송에서 이제 활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저런 어려움과 아픔을 이렇게 서슴없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떤가? 교회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가? 또 교회 바깥에서의 내 모습은 어떤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끌어오는 모습인가? 아니면 나 때문에 고민하게 만들고 나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한번 묵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평신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이 영적인 전쟁터였잖아요. 세상이. 저는 말이죠. 생활 영역이 5층에 가면 저희 집이 있습니다. 사택. 내려와서 여기서 새벽 기도하고 그때 목양실 가가지고 종일 보내고 만나는 사람이 교인들이고 제 생활 환경, 반경은 굉장히 좁아요. 그냥 아는 사람, 우리 교인들과의 만남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나가면 바로 또 안 믿는 그 막 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의 삶보다, 교육자의 삶보다 평신도의 삶이 더 고되고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들이 더 마음을 든든히 세우고 주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라는 단어를 오래전부터 들어왔었죠. 저는 이 평신도, 이 단어가 좀 위험한 말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평신도라는 말이 성경에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초기의 교회의 교부들이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성도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 이 평신도라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죠? 평신도, 성직자 이런 구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한 지체인 줄 믿습니다. 제가 평신도라는 단어가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평신도라는 말 때문에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사역은 전문가인 교역자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하라는 대로 따르면 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옳은 생각일까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여기서 택하신 족속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근데 그 뒤에 이 택하신 모든 족속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에게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역자들, 목회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이렇게 구별해서 세웠을까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제사장처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함께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셨고 택하셨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역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은사와 성령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을 잘 꾸려나가는 것이 평신도의 아름다운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코너스톤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코너스톤이 모퉁이 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곳을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이에요. 얼굴 보니까 동양인이죠. 첸 이렇게 하면 동양인 느낌이 나죠. 동양인 맞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30명으로 시작한 교회였는데 15년 만에 6천 명의 교회로 성장을 했대요. 대단하죠. 이 목사님의 말씀이 강력했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특심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염이 돼서 그 교회가 뜨겁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고민에 빠졌어요. 왜 고민에 빠졌을까요? 6천 명이나 되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사님이 뭔 고민에 빠졌을까요? 목사님이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을 면면히 살펴보는데 앞에 이렇게 쫙 앉아 있는 그 대중들 가운데
회사를 운영하는 CEO들도 있고 또 관공서에서 요직을 맡아서 끌고 나가는 정말 인텔리들, 아주 그냥 탁월한 리더십들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주일에 예배 시간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싹 교회에서 물밀듯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아무 연관 없이 그냥 이 세상의 삶에 그냥 충실한 삶을 살고 끝나더라는 거죠. 그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그 목사님밖에 없었더래요. 자기에게 주신 은사, 설교하는 은사 그 하나만 열심히 교인들에게 발휘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게 맞나? 이건 아니잖아 하는 그런 고민에 빠졌다는 거죠. 마치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와서 헌금하고 마치 공연에 관람하는 것처럼 관객처럼 앉아 있다가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잘 하시네, 오늘은 좀 은혜가 되네, 오늘은 죽쓰네 이러다가 가는 그런 관객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에 잠깐 나가서 선교를 하고 다시 들어와서 이 코너스톤 교회에 사표를 내고 사임을 하고 다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10명에서 20명 되는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그 교회를 작은 규모로 계속 개척을 하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고 섬기고 한 몸 되어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겠구나. 너무 성도들이 많으니까 사역을 나눠줄 수도 없고 뭐 사역을 맡길 수도 없고 그냥 구경꾼만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습, 이건 아니잖아 해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교회를 꾸려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럼 한 20명씩 잘라가지고 나눠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속회가 있고 또 교구가 있으니까 이 속회와 교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으로 그렇게 펼쳐나가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또 복된 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 한 40여 년 전부터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기치를 가지고 목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분이 내신 책 가운데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의 목회 철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평신도를 준 사역자 이상으로 키워 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그 교회에서 했던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교인들이 다 수동적인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던져주는 말씀만 받아먹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만 하고 뭔가 맥 빠진 뭔가 제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흔들어서 준 사역자 위치까지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제자 양육을 시작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우뚝우뚝 세워 나간 거죠. 이분들이 서로 기도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제안도 하고 또 목사님이 이거 합시다 하면은 마음을 똘똘 뭉쳐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힘이 되어서 끌고 나가고 노는 사람 없이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없이 정말 받은 은사대로 그렇게 사역을 펼치는 아름다운 그런 제자들로 그렇게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옥하는 목사님의 이 평신도를 깨우는 사역,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제1의 종교개혁은 뭘까요? 그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볼 수 있게 내어준 거예요.
그 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써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읽겠습니까? 그냥 강단에서 라틴어로 읽고 설교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끝났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에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다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했죠. 그래서 제1의 종교개혁은 성경책을 성도들에게 다시 돌려줬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역을 목회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신도들에게 맡기고 내어줬다, 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기를 원해요. 목회자가 다 끌어안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리더십들이 함께 연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우리 그럼 해봅시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인데요, 목사님 이 부분은 목사님이 밀어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서로 합력하고 또 받은 은사대로 서로 마음과 뜻을 모으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나가는, 평신도들이 역량이 있고 평신도들이 능동적이고 평신도들이 가진 은사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평신도 사역자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동역자로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평신도 리더십 가운데 당신이 설교하십시오 하고 강단에 평신도 지도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기도 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근데 그렇게 설교도 했어요. 그래서 그 평신도들의 그 역량이 부쩍부쩍 크니까 이들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아까 그 이야기처럼 근심을 끼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능력자들이 돼가지고 영국을 유혈혁명 없이 그냥 다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이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그 후예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역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평신도의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을 모델로 제시를 하고 싶어요. 어떤 모델일까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아, 바나바, 그 사람 나 잘 알지 하시는 분들도 이미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모세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하필이면 바나바를 선택했을까요? 이 바나바가 활동했던 그때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는 평신도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그 제자들이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7 집사님을 세웠을 때 이 바나바가 그 7 집사님 안에 들어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평신도였는데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 함께 보면서 와, 나도 저런 바나바 같은 평신도, 역량 있는 평신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처음 성경에 소개될 때는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소개가 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요. 그 성도들을 보니까 부자들도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죠? 곤고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돌볼 수 있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 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 고향 땅에 밭이 있지. 유산으로 받은 밭이 있는데 그거 팔아서 처분해서 그걸로 나누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 거죠. 밭을 판 것을 가지고 이 사도들에게 가서 이걸로 나누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 우리 어려운 성도들 도와주라고. 이런 선행이 이 초대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돈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알죠?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박수 받는 모습 보면서 야, 나도 그렇게 좀 해서 박수 좀 받고 영광 좀 얻어야겠다. 요런 좀 얄쌉한 생각을 하고 밭을 팔았잖아요. 근데 밭을 팔았는데 밭이 생각보다 액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걸 다 바치지 못하고 일부만 바치면서 거짓말을 했죠. 밥 한 돈 전부를 가져왔다고 하면서 이걸로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박수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시고 성령님이 그냥 그 두 사람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의 물질을 내어놓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걸로 칭찬받고 싶고 그걸로 어떻게 한번 우쭐해보고 싶고 좋지 않은 마음이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짓말을 보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나바는 이런 마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바나바가 누구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보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이에요. 구브로가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또는 시프러스라고 하는 그런 큰 그 섬이 있거든요. 그 섬 사람인데 예루살렘하고는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그죠? 근데 레위 족속이에요. 유대계 외국인인 거죠.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라고. 아니 왜 자기 이름 놔두고 왜 별명을 부릅니까? 별명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이름을 받죠. 그냥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줘요. 그런데 별명은 언제 생기죠? 별명은 태어날 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뭔가를 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특징을 잡아서 별명을 붙여준단 말이죠. 요셉이 평소에 하는 모습 보니까 딱 바나바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바나바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돌봄이 있고 세워줌이 있고 낙심한 자들이 바나바의 손에만 딱 붙잡히면 바나바의 눈에만 들어오면 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네가 있으면 다 살려내. 이런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렵고 아픈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려낼까? 내 밭이라도 팔자 해가지고 그런 일을 마음 중심에서 서슴없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역자였습니까? 사역자였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반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바나바가 위로자다라는 것을 우리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더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 찾아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찾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뒤집어지죠.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려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는데 지금은 변절자가 돼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어요. 저거 죽여버리자라고 독한 마음을 품고 바울을 대합니다. 바울이 도망을 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유대인들 틈에도 낄 수도 없고 또 초대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누가 바울을 받아주고 안아주고 그를 품어주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바울의 처지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회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 바나바가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사도들에게 이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간첩이야, 믿지 마. 저 사람 우리에게 데리고 오지 마. 저 사람이 우리의 부모를 죽였어. 우리 형제를 죽였어. 이런 얘기들이 초대교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딱한 처지에 놓여 있죠. 그렇지만 누가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나바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 바나바가 자기의 양심을 걸고 자기의 그 신용을 걸고 지금 이 바울을 소개해 주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위로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볼 때에 현재의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죠. 과거의 모습까지 봐요. 과거에 너 이랬지, 과거에 이랬지, 과거에 너 괴수였지, 과거에 너 죄지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품짓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청문회 하면은 멀쩡한 사람이 나왔다가 그냥 묵사발이 돼서 들어가 버리죠. 자기도 창피당하고 가족도 창피당하고 자기의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다 부정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겪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도 물론 그런 눈으로 보았겠지만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죠. 바나바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그의 과거에 끔찍한 일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났고 회개했고 하나님에게 다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그 모습, 그것까지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그를 품어주었던 다른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잘못한 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하나님께서 어떻게 품으실까를까지도 볼 수 있는 그 눈을 볼 때에 바나바의 넓은 품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를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래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냥 착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나바가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큰 무리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그냥 몰려든 거예요. 바나바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게 된 거예요. 정말 향기가 된 거예요. 향기가. 너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몰려드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선해야 합니다.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선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선한 일꾼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 독한 것이 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우리가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독해질 수가 있어요. 저도 선해 보입니까? 독해 보입니까? 저 독한 적이 있었어요. 독한 적이. 힘든 일을 겪고 막 이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에 제가 서니까 말이죠. 이게 독해지더라고요. 나쁜 말을 듣고 그러니까 독해지더라고요. 나쁜 눈초리를 받으니까 제 마음에도 독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한번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 한번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분이 저를 부르세요. 광 목사님, 네, 어렵죠? 네, 힘듭니다. 목사님, 강해지세요. 그런데 독해지지는 마세요. 이 말이 제 마음에 팍 박혔어요. 강해지되 독해지지 마세요. 구별하라는 얘기예요. 착한 것하고 약한 것은 또 틀립니다. 그죠? 약해 빠진 건 이거 착한 거 아니에요.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고 이거 착한 거 아닙니다. 착하지만 강해야 돼요. 그런데 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독한 마음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선한 마음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렇게 겪어나갔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 충만케 해주시니까 그가 바라보는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단점과 약점과 부족한 점과 모난 것만, 흉과 허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어떻게 저에게 새 꿈을 주셨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바울을, 다른 사람이 아무도 품어주지 않는 그 바울을 품어서 결국은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바나바의 이 모습을 꼭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핍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사도들만 남아있고 막 집사님들 또 성도들 평신도들 다 이제 외부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방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곳은 정말 외국이었고 외국인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성령의 불이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이 사람들도 믿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복음을 던졌는데 웬일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봐라. 근데 우리는 지금 목회자가 없잖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넣었죠. 그러자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구를 보낼까? 당신이 갈래? 당신이 갈래?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딱 생각해내고 기도해서 뽑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를 뽑은 거예요. 바나바는 목사님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게 안수해서 이 바나바를 목회자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으로 보내게 된 거죠. 그 정도로 바나바의 수준이, 바나바의 성품이, 바나바의 역량이 목회자로 삼을 만큼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평신도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평신도이지만 사역자와 같은, 교육자와 같은 그런 충만한 인격과 그런 풍성한 은혜와 그런 넓은 마음, 넓은 사랑 이 품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서 목회하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지도 않은 그 목회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멘 하고 순종해요. 왜요?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아멘, 제가 가서 섬기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사역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드는데 이제 혼자서 감당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떠올라요. 누가 떠올랐을까요?
바울이 떠오른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 바나바가 그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소개는 해줬지만 받아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처박혀가지고 다소 그곳에서 그냥 성경 연구나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바나바의 마음에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이 바울을 불러서 나랑 같이 사역하자 했더니 이 바울이 아멘 하고 와가지고 같이 1년 동안 다 제자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평신도대 수준이 쭉쭉 올라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이게 삶이 얼마나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던지 말씀해 보니까 그때부터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별명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별명을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야, 어쩌면 너희들은 예수 정신으로 사냐? 어쩌면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사냐?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 어쩌면 그렇게 사랑으로 사냐? 어쩌면 그렇게 섬기면서 사냐? 어떻게 그렇게 손해보면서 사냐? 나도 그 교회 좀 나가보자. 이런 일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교인들은 그렇게 됐을까요? 바나바가 그러한 본을 보였기 때문에 바나바를 보면서 교인들도 배우고 그렇게 살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또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움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평신도들이 든든히 세움 받을 때에 저도 있는 것이고 이 큰빛 교회도 든든히 세움 받을 줄 믿습니다. 참 이들의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였냐면은 말이죠. 이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요. 평신도의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성령님이 이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명령을 내리세요.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해외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필리핀에 드림센터가 세워졌어요. 근데 거기 맡아서 할 사역자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곽인 목사와 한 명 더해서 변두선 목사를 세워서 드림센터로 보내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보내면 우리는 어떡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떡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아멘 했고요. 그 교인들도 아멘 하고 그 두 사람을 해외 선교로 내보내요. 그 두 사람이 없어도 그 교회가 든든히 지켜지고 세워지고 이끌어질 그런 역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사람이 빠져나가고 확 찌그러질 교회 같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그 평신도의 수준이 부쩍 올라가 있고 바나바와 바울 없어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운영될 그런 조건들과 그러한 준비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그냥 얼른 가시라고 그렇게 보내준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에 나간 이 바울과 바나바 큰 성공을 거두고 들어오죠. 바나바의 이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했던 그 위로의 마음, 격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거 아시죠? 싸워요. 괜찮아요. 싸우는 것, 뭐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는데 뭐 싸우세요. 그런데 화해하시면 돼요. 화해하시면 돼. 그런데 말이죠. 왜 싸웠습니까? 싸운 이유가 뭡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1차 선교여행 갈 때에 마가라는 청년도 따라가는데 중도에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선교가 여행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완전히 이거는 개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실망스럽죠.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역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 일에 방해가 되고 이 일에 거침이 되면 당장 잘라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마가가 그냥 코가 쭉 빠져가지고 있는데 실패자로 있는데 이 모습을 바나바가 그냥 넘길 수가 없잖아요. 야, 너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이 바나바가 이 마가를 끌어가지고 바울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이 마가 또 데려갑시다. 이번엔 잘할 거라고. 저번에 실망시켰지만 이번에는 한 번만 더 기회 주자고. 바울은 단칼에 자릅니다. 안 돼. 무슨 말이야. 그런데 말이죠. 바나바 어떻습니까? 바나바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진 거예요.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다시 선교여행을 같이 떠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두 거성이 자기 때문에 지금 싸워가지고 이별을 한 거예요.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죄송했겠습니까? 바나바와 마가가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섬으로 또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그 배에서 마가는 아마 바나바를 붙잡고 울었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잘했어야 되는데 저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사역에서 헤어지다니요.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마 이 마가가 깊이 회개를 했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마가를 살린 거예요. 이 마가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를 쓸 때 기초가 되는 복음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마가를 나중에 이 바울이 불러요. 바울이 마가 그렇게 내친 사람인데 나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마가도 보고 싶다.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마가 좀 불러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다 덧붙였던 말이 뭐냐면은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누가 옳았습니까? 바울이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은 거죠. 바나바가 잘한 거예요. 바나바의 이 따뜻한 마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과거에 흠이 있었지만 돌보아줄까? 어떻게 하면 안아줄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 바울 보세요. 자기는 과거에 어땠어요? 자기는 바나바에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다 내쳐도 바나바는 그를 품어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과거에 그런 은혜를 받아놓고서 마가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바울 같고 다 마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낙심한 자들 다 끌어안고 일어서는 그런 든든한 사랑이 넘치는 평신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처음에는 바울보다 앞서 나오거든요, 이름이.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순서가 바뀌어요. 바울 다음에 바나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바나바는 사라져 버려요. 바울만 나와요. 이거 열받는 일 아닙니까? 내가 세웠어요. 그 시골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점점 영향력이 더 커지더니 나중에는 1등이 돼버렸어요. 우두머리가 돼버렸어요. 바나바가 좀스러운 사람이었으면 말이죠,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바나바는 뒤에서 기도해주고 밀어주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박수 쳐주고 편들어주고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든든히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바나바를 좀 더 알고 싶어요. 우리 성경에 왜 바나바는 이렇게 조금 나올까? 바나바 행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나바가 너무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바나바의 이 모습을 내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천국 가면은 생명책을 꼭 좀 보고 싶어요.
누구 걸 보고 싶으냐면 바나바 거 보고 싶어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바나바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주 조금만 기록되어 있지만, 불꽃 같은 눈정도로 살펴보시고 굽어보셨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낮은 곳에서 섬기고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 바나바의 행적을 생명책에 아주 빼곡히 깨알처럼 담아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당신 때문에 예수님 알고 싶어요. 당신의 그 섬김 때문에, 당신의 그 살리는 은혜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넘치게 일어나는 은총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왕과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바나바가 그랬죠? 하나님,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너 바치잖아. 주님, 제게 있으니 하나님 제가 가진 거 바칠게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해야 되는데 네가 좀 가야겠다. 주님, 제가 있사오니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생명 살리는 그 마음, 남이 잘 돼도 뒤에서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겠다고 오는 그런 삶의 향기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은 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은 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바나바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그 선한 마음이 나의 선한 마음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 믿음 충만이 나에게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그 별명이 나에게도 주어지는 별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들, 쓰러진 것들, 낙심한 것들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신도라고 예배만 나오면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세워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사역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 향기로운 역사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주시고 하나님께 부시는 은사로 충만하게 여주시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아버지 저희 신앙의 삶을 다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각양해 주신 각양의 은사들을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거룩한 은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둘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아픔이 있고 과거의 잘못이 있지만 저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 삶을 살기로 작정하였다면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의 형으로 아버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우고 내가 돌보았던 이들이 잘됨을 보면서 내 안에 질투하고 내 안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넉넉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제자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신도 주일을 맞아 평신도의 본이 되는 바나바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일으켜 세움받을 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 예배의 관람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통해서 받은 귀한 은혜, 귀한 사랑을 이제는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부신 재물, 힘을 통해서 하나님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되 바나바를 모범 삼아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고 생명 살리는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약한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칭찬받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샘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박수치며 격려하며 나에게 맡기신 일에 오히려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끼어서 맡기신 귀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